오늘 잠언 24장은 재난의 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하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을 하면 네가 미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환난 날은 재앙입니다. 재난. 재난을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일생을 크게 보면 일상과 재난, 일상과 재난 이게 반복됩니다. 일상은 범사고요. 범사를 감사하라 그랬는데 일상이 깨지는 것이 재난입니다. 내 모든 스케줄을 그냥 쭉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그게 일상인 거고, 오늘 아무 일 없었다.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참 아무 일도 없었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상의 스케줄이 깨지면 그게 재난입니다. 큰 재난도 있고 작은 재난도 있고, 우리가 화장실 변기만 하나 고장나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재난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게 되는 시간도 있고,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이 고장이 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건 작은 재난이죠. 큰 재난도 우리에게 예고 없이 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부고를 굉장히 많이 지금 봤는데요. 저희 수원노회, 합신 수원노회 목사님들, 저하고 같이 노예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들, 재작년부터 지난주까지 4분 돌아가셨어요. 동맥경화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제 친구 동기의 목사님은 신장 이식 수술을 아들이 신장 이식을 해줘가지고 신장 이식이 아니고 그건 간, 25살 먹은 아들이 간을 이식해줘서 지금 아주 설악산 대청봉도 올라갈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 경화가 지속되고 아들 이식을 뭐 거기도 아들이 신장 이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똑같이 두 사람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들 이제 배를 열고 그 아버지에게 줄 신장을 이식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아버지 배를 열었는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가 돼서 아들 배를 열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하늘문교회 시작됐을 때 죽전 패밀리 프라자 상가 바로 뒤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저보다 나이가 좀 많고 신학은 후배인 이몽식 목사님, 지난 2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하고 같이 제 선배님들 2분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들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큰 재난 중에,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별은 정말 큰 재난입니다. 부도, 실직,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큰 재난이죠. 입원, 수술, 이번에 우리 2분 간증했죠. 우리 김소희 자매 아버지 장 수술 4번, 5번, 또 우리 안미경 형수님, 우리 형님 수술, 계속 수술.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재난을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난 날이 오면 낙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건데, 호스피스가 이제 말기암 환자를 그냥 편안히 마지막 임종을 해주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지금 수원에도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호스피스를 하고 있고요. 어디죠? 더 샘물 호스피스 어디죠? 거기에도 호스피스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호스피스를 제일 창안한 그 의사이고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이름이 아주 좀 특이해요.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를 창안했는데, 이분이 인생에서 충격을 받거나 큰 상실을 당할 때 인간이
어떤 과정을 겪는가 5가지를 쪼개서 이것이 애도의 5단계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애도의 5단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잃거나 상실을 재난은 빼앗기는 거거든요.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는 건데 상실과 애도에서 애도를 당하면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먼저 충격을 받고 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부정.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어. 이거는 거짓 뉴스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부정이에요. 부정. 그 다음에는 분노입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지나면 타협의 시간. 내 마음이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우울입니다. 한동안 이 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는 부정이 오고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리가 없어. 막 부정.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는 분노가 오고 그 다음에 타협이 일어나고 타협을 할 때 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고 막 이거 하나님과도 타협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 바겐이라고 그래요. 바겐 세일 할 때 것처럼 그 누구든지 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도의 우울감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번째가 그 단계를 수용합니다. 다시 이것을 돌이킬 수 없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10절을 읽어보면 재난을 당할 때 네가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오기 전에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이 환난이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를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환난을 겪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 아무런 재난에 대한 대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1절과 19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1절과 19절은 악인의 형통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닥쳐질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니까 악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세상이 그립고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고 싶은 생각에 간절한 사람. 이 사람은 재난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으로 살지 않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좀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좀 쓰고 아부도 하고 세상 사람들 줄 서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형통하게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중뜨게 어물쩡거리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재난을 당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도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히 헌신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재난을 절대로 대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환난 내리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저도 재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재난을 지금 40대나 50대를 보내는 분들을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교인들도 보면 크고 작은 재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비가 된 사람이 있고 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대비가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사이에 재난이 찾아와 버려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3절, 4절에 이 집을 건축하는 얘기로 나왔어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내면의 집을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은 방입니다. 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방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자기 내면을 얼마나 가득 채울 것인가. 이게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집을 좀 넓은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태풍이 오니까. 그래서 초막집 같은 거 건축하지 말고 넓은 집. 집은 지혜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방들, 인테리어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득 인테리어를 꾸미라는 거예요. 6절 보면 전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전쟁으로 얘기했어요. 전쟁, 6절 보십시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했는데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전쟁 때 아무 전략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다. 옛날 고대 전쟁은 정말 무식하게 싸웠거든요. 엄청난 넓은 벌판에 양쪽에 무수한 군사들이 모여 있고, 근데 나팔 딱 불면 그 양쪽 군사들이 쫙 와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로마 군대는 그렇게 많은 그 외국 군대들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고대 전투, 저는 고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보면 나팔을 푹 불어요. 그러면 끝없이 있는 양쪽 군대가 와 달려들어서 막 거기서 격전을 벌여요. 그런데 로마 군들은 항상 엄청난 전략이 있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착착착착 하거나 그 방패 속에서 창이 푹 나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군대들이 여지없이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로마 군사들은 군대의 전략이 굉장한 전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전쟁을 얘기하면서 아무런 지략이 없이 전략이 없이 전투에 나가는 것은 이제 바보다. 바로 그냥 화살을 맞아 죽는 거고, 창 찔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큼 엄청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혜가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낙담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건축물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집이 어느 정도 흔들리게 만들었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건축하는 빌딩들은 조금씩 흔들릴 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건축을 한대요. 근데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에 지었던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지진에 대비가 전혀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이 환태평양 이게 지진대 속에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이 이제 차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라산, 백두산 이거 다 화산 폭발 지역이고 지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비하는 어린이들 학교 훈련도 거의 없어요. 민방위 훈련만 했죠. 대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환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굉장히 이 태풍에 대비할 만한 넓은 집을 건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16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몇 번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16절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16절 맞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안경을 끼고 봐도 이게 16이라는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면 안 넘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에 2-3번만 실패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지금 간이 그냥 콩알만 해질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도 7번 정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의인은 안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정도. 재난이 그렇게도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 보면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김연아 선수 제일 잘하는 게 빙상에서 3번 도는 겁니다. 이게 트리플 엑셀이죠. 트리플 엑셀을 돌고 세 번 돌고 착지를 하면서 싹 미끄러지게 하는 게 김연아 선수의 특기인데, 그 김연아 선수는 이것을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기 위해서 빙상에서 트리플 엑셀을 연습할 때 몇 번 넘어졌을까요? 7번만 넘어졌을까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습니다. 까닥 넘어졌을 거, 까닥. 그래서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김연아가.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아,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피겨스케이트를 하지 않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아, 이렇게 도니까 3번 돌고 넘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아, 이렇게 임상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연습하고. 저는 요즘에 손흥민 경기도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한 경기, 손흥민이 골 넣은 경기만 모아가지고 계속 들어줘요. 근데 질리지가 않아요. 손흥민이가 제일 잘하는 게 팬텀 드리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메시 같은 아주 세계 최상류층 선수들만 하는 건데, 손흥민도 잘합니다. 이 수비 선수를 가운데로 이렇게 양발을 써가면서 나가는, 이거를 손흥민은 도대체 몇 번을 연습해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인생을 몇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만큼 꽈당 넘어질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착착 진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업도 그러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안 됩니다. 젊은이들도 정말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1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16절 잘 보십시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악인은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과 악인 중에 차이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다 넘어져요. 근데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계속 연습해가지고 넘어지는 게 이게 완전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못 일어나는 게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이 왔을 때 엎드러져서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아,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야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넘어졌을 때, 인생에서 넘어졌거나 신앙에서 넘어졌거나 그럴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와서 야, 봐, 네 넘어졌잖아. 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여기서 포기해라.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완전주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완전주의는 뭐냐면 진짜 잘하지 않을 바에는 안 하겠어. 양쪽으로 생각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나도 괜찮아 하고 자기를 쓰다듬을 수 없어요. 완전히 잘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신도 못 해요. 내가 헌신을 오늘 해도 결국은 난 헌신을 못 지킬걸? 그러면 차라리 내가 헌신 안 한 편이 낫지 않을까? 결단도 못 해요. 내가 결단해도 곧 못 지킬 텐데 내가 이제까지 상황으로 봐서 내가 결단해서 몇 개월 못 갔어. 그럼 차라리 내가 결단 안 한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완전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사도 못하고 목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내가 이거를 했다가 결국 또 넘어질 텐데, 이게 마귀가 와서 넘어지면 너가 지금 넘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마. 못 일어난다 너. 이게 환난 날에 낙담해서 미약함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다 넘어지거든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떻게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안 넘어지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네 다리로 기다가
두 다리를 일어서면 이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냥 푹 넘어집니다. 애들은 조금 가다가 조금 뛰다가 바로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넘어졌으니까 못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주저 쓰러져 버립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귀는 못 일어나게 하죠. (16절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 아, 나는 여기 넘어진 이대로 여기서 다시 일어날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의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꽈당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잖아.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왜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어떻게 독생자와 함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질 수 없을 거다. 이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넌 지금 무너졌는데 네가 어떻게 일어나냐. 너 여기서 끝장이야. 넌 여기서 끝이라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받아주시겠어? 거짓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항상 속여요. 마귀는 완전주의로 가득 찬 메시지를 항상 합니다. 세리도 장녀도 살인 강도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랬는데 항상 기회를 주신 분이거든요. 마귀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 넌 지금 기회가 없어. 끝났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재난이 찾아오는데 기대치 않은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 매일 생기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질병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인생에서 빨간불이 막 오고 그럴 때 미리미리 이 내 내면을 넓은 집으로 건축을 해놓고 전쟁이 오기 전에 전략을 짜놓고 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올 때 일기예보 잘 보고 이번 태풍은 강도 7로 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어떻게 하시고 길거리에 조심하시고 이 예고가 오잖아요. 예고가 오면 오늘 저녁에 태풍이 와. 가능하면 내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안에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게 대비잖아요. 대비. 하나님 말씀은 너 인생에는 재난이 꼭 온다고 얘기했어요. 7번 넘어질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꽈당 넘어지는 겁니다. 의인은 재난이 비켜간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재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시고 다윗도 버리시고 욥도 버리시고 뭐 재난만 오면 하나님 다 버리시는 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훈육을 하셔서 그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 꽈당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것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인터넷 찾아보실 게 많은데요. 이거 찾아보십시오. 그 큰 선박, 대형 유선 같은 선박, 그 선박의 제일 아래 밑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맨 밑에는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헤치고 갈 때 이만큼 되어 있는 요 밑부분, 여기는 이제 바닷물에 그 잠겨 있는 부분이죠. 그 밑에 그 배 안에 탱크에 엄청난 물이 저장돼요. 이걸 평형수라고 그래요. 평형수. 이 평형수가 뭐냐면 바닷물이 와서 막 출렁일 때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 저렇게 기울기도 하는데 그 평형수하고 바닷물이 함께 균형을 맞춰가지고 뒤뚱뒤뚱 하다가도 복원이 되는 이 복원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평형수에 물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여기가 텅 빈 상태에서 가면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이 복원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가 이렇게 오려면 이 속에 물이 출렁출렁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얼마나 채울 것인가. 저는 이번에 5월, 6월 잠언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채우는 것은 진짜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중요하구나.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려면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평형수가 얼마나 지금 있는가. 그게 무게가 나간다고 해서 평형수를 빼버리면 풍랑이 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평형수예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왔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대비했는가를 그 샘플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환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견뎠을까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가벗긴 채 남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의 린치를 받고 그 발가벗긴 몸으로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그 시간에 이것처럼 큰 전환이 없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간인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거기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한 번도 그런 허드렛 일, 노예 허드렛 일을 해보지 않은 요셉이 그 일을 해내는데 보디발의 눈에 볼 때 얘는 다른 노예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쓰레기 치우는 일들, 노예 일들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돼버렸지 하고 그냥 정신이 꽈당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다른 노예들하고 전혀 구별된 모습으로 해갖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되냐고요. 보디발은 정말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저 요셉이 나를 오늘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노예가 자기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감옥에 넣습니까? 죽입니까? 바로 죽여야죠. 저 같으면 죽이겠어요. 근데 요셉을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 말은 보디발이 자기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신임을 한 거예요. 노예 녀석이 감히 내 마누라 몸을 덮치려고 그랬어. 이놈을 당장 쳐 죽여라. 아무 문제가. 노예는 재산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내 아내를 못 믿겠어. 내 아내가 본래부터 이런 짓을 많이 하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로마 그때 귀부인들은 남자 노예 데리고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근데 그 남자 노예들은 사모님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럼 좀 편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또 견딘단 말이에요.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그 2가지 꿈, 그때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꿈. 아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꿈 2개, 볕단 10개, 그 10개가 자기 볕단에다 절하는 꿈.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별 10개, 별 10개가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근데 그 시간에 해와 달도 절하는 꿈.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일을 날마다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소중하게 쓰실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꿈 2개를 붙들고 그냥 끝까지 견뎠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갑자기 노예 같은 그런 환란이 오고 재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다윗은 그렇게 15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니면서 어떻게 계속 찬양을 했을까? 시편 150편 중에 48개가 다윗의 환란의 시거든요. 150개 중에서 3분의 1이 죽을 만큼 환란의 때에 부른 찬송이란 말이에요. 우리 환란을 당하면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다윗은 그냥 끊임없이 찬송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게 대비예요, 대비. 여보는 어떻게 했나?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막 피부병 나갖고 막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으면서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욥의 부인은 진짜 너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어요.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내 섭리를 네가 다 파악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모르면 잠잠히 있어라.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에 비하면 이거는 견딜만 하네. 이게 재난을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넘어졌다가 엎드러져가 다시 못 일어나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 욥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저장이 안 돼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환난을 당할 때 생각이 나야죠. 말씀이 들어갔어야 생각이 나지. 넣지도 않았는데 뭘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면 과장 넘어져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 악인에게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지혜가 건축이 안 돼 있고 바닥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는 맨날 얘기합니다. 지혜는 곧 랜덤으로 찾아온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올지 지금 재난 속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옵니다. 20대도 오고요. 30대도 오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거기 그 연령에 따라서 재난이 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이렇게 마스크가 일상화된 시절이 있을 거라고 우리 평생에 생각을 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이게 일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뭔 세상인지 모르고 원래 사람은 마스크를 하고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생은 마스크와 함께 일어나면 마스크 쓰고 학교 가고 마스크가 원래 삶의 모습인 줄 알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랬어요.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러니까 죽을 만큼 재난당한 사람 말합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 못 봤다 라고 말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는가? 네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는가?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를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이거 내일도 아닌데 하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재난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재난을 만난 사람이 내 눈에 포착이 됐으면 모르겠어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재난도 대비해야 되고 내 주변의 이웃의 재난도 내가 대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어려운 말씀은 17절입니다. 원수가 나왔어요. 원수가. 이 말씀은 진짜 묵상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읽기 싫은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고소하지 않습니까? 잘 됐네. 쌤통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18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가 되게 고소해하면 그 원수의 재난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재난을 보면 아 즐겁구나, 아 잘됐네 라고 고소해하지도 말고, 살육을 당하는 사람의 재난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나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든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그냥 도우라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을 하시든지 보상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넉넉고 살 일이 아니에요. 내게도 재난이 올 것이고 내 이웃에게도 재난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길가에 쓰러진다고 봐야 돼요. 쓰러질 때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119 구급대원들은 쓰러지면 바로 심폐소생술부터 들어가죠. 심정지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해놓으면 응급실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준비해 놓은 사람만, 할 줄 아는 사람만 그 사람을 3분 안에 일으킬 수가 있죠.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재난을 대비해야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저장해 놓아야 그때 7번 넘어질 때 또 일어나고 또 7번 넘어질 때 또 일어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지 않고 일어나는구나. 너는 의인이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남의 재난을 볼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용기를 부으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송 아까 했던 거 한번 다시 하고 마칩시다. 일어나 걸어라 한번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 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속에 간직하여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다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난을 날마다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독생자와 함께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로마서 8장의 이 승리의 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마의 강을 만드시는 것을 깨닫고 아무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엎드러진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엎드러질 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재난을 대비하여 우리 자신의 재난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재난에 엎드러진 사람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 대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을 받고 주변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잠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수색은 사라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깨닫고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날을 맞이할 때 주님이 주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심히 곤고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일 일어날 때 우리의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